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정신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극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일본어른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의 식구에게 내가 자기 동료를 떠날 때 두고 가진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으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니 아니여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생명의 연대를 구하노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가운데 계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세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가치관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사람이 가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에 지출이 많다면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겠고요. 또 도서, 책에 대한 지출이 많다면 양질의 지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크던 그 금액이 적던 재정을 자기 가족을 위해서 쓰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이웃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나누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의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도중에 빌립보를 방문하였고요. 그곳에서 세운 최초의 유럽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재정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을 여러 번 받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협력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어서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 한 곳에 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에게 후원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인데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리고 현재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에게 후원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준 바울과 그의 사역에 물질과 선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동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선교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위기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은 그의 사역이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14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동역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복음을 처음으로 전할 때부터 현재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과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말이죠.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또한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제 저에게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봉사를 하러 가겠다고 마음 먹고 준비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관리과 근로 아르바이트를 2년 정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교제하며 지내왔던 학교 관리과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중식이 학생, 일로 와봐 하며 빈 강의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쓰기 편하게 바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1달러, 2달러, 또 5달러, 10달러, 50달러로 구성된 100달러 금액의 봉투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선교 잘 갔다 오라고. 저는 그분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홀로 그 빈 강의실에 남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직이라고 생각하셔서 학교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또 성실하게 학교의 쓰레기 분리수거, 화당 정리,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등 내 집인 듯 살림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식 외에 밥 한 끼 외식 안 하시고 아끼면서 학생들 장학금까지 주시는 분이었어요. 주는 기쁨과 또 더 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 되게 잘 전달되었고 감사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때 솔직히 저는 이스라엘 가는 것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가서는 성서의 땅이니까 이스라엘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또 외국 생활도 해보고 봉사도 한다라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이후 이스라엘에 가려는 저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구나. 보다 거룩한 마음, 선교의 마음,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생활하면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봉투에 돈을 쓰고픈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00달러는 고스란히 예루살렘에 있는 아랍교회의 아이들, 또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봉투가 가벼워질 때마다 그 선교의 씨앗이 두텁게 잘 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한 식당에 가면은 100달러를 내고 랍스터를 포함해서 해산물을 실컷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100달러라는 값은 한 끼 식사의 값으로 그리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액수를 떠나서
그것을 드린 그 사람의 마음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스라엘에 가도록 하였고요. 또 그 땅에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선교에 쓰이도록 되었습니다. 감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동참해 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며 중보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또 19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음 안에서 교제가 어떻게 보면 선순환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잊지 않고 그의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하는 모습을 또 보였지요.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서게끔 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정릉교회에도 정말 있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거듭난 사람으로서 물질도 거듭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한 생명이 믿음으로 서게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끔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액이 적고 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제물을 거듭나게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삶의 전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정릉교회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다시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과 지혜 또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새가족 양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서 은총의 숲을 이루는 우리 새가족이 되도록 한 주간의 양육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중보를 이어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